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얼뜻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번역, 특별히 영어 번역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이렇게 또 영어 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인데 바로 그분이 성부와 성자 또 성령이신데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성경 본문 가운데 여러 군데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도대체 삼위일체가 뭘까? 이 삼위 할 때 이 위자가 이제 고어죠. 이제 한자를 따온 건데요. 보통 이제 위자 하면은 위치나 어떤 포지션,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한자랄지라도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삼위 할 때 이 위는 자리나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을 좀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물을 셀 때 어떻게 셉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죠. 또 동물을 셀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죠. 사람을 계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을 조금 더 높여서 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어떤 인격체에 대한 높임,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과거에 고대에 특별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위자를 주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높임말이 분 정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제 나누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에서 이제 우리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자에서 이렇게 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할 때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리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자, 일체라는 말도 이제 한자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체자가 몸체자거든요. 몸체자인데 자, 우리 보여지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몸을 갖고 계신가? 물론 성자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성부와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몸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몸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어로 사용되어진 부분인데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데 과거에 이제 특별히 채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본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가 분명히 산소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보이질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공간에 산소 또는 공기가 없다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채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체할 때 그 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새 인격을, 자, 인격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자, 우리는 인간의 됨됨이를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아닌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격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세 분이 계신데,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한 존재, 한 분,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이해가 사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믿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받아들이는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이적,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이해되어진다면 그 이해되어지는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배우기를 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익혀야 될 부분이 있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트리니티는 뭡니까? 1, 2, 3 할 때 그 3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 유니티는 뭐죠? 하나죠, 하나.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앞 글자를 따고 유니티의 뒤에 부분을 따서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다. 이 트리니티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자라지 않고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세요. 물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간절함이 너무 지나쳐서 내 뜻대로 꼭 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고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그려놓은 기도 응답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보여준 대로 너희가 배워서 그래서 그분을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아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러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많이 배워서 머리만 커지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논리적인 싸움만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긴 싫어. 이렇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런 그 거짓 말로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도 역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은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이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단들이 이 비슷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이 간단한 것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기면 이들의 주장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서 넘어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종속론이에요. 이것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제 목사라는, 자기 이름은 목사죠, 그 사람 그때 당시. 근데 이 사람이 정죄됐어요, 이단으로. 근데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인정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신대접을 받는 존재야. 진짜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성자 예수를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으니까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성자와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종속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종속되어졌다. 그래서 종속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에도 사실 이런 어떤 이단의 잘못된 이 가르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독특한 신격을 가지신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과 1이 이꼬르라는 얘기예요. 3과 1이 어떻게 이꼬르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3은 1보다 절대 크지 않다. 1은 3보다
절대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여러분 수학적인 논리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삼위일체와 관련한 이단은 양태론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한번 또 듣게 되면 그때 목사가 그 얘기 하던데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양태론. 이거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 시대에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 하나님의 모습이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 오늘날까지 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안광영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죠? 아빠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똑같은 안광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거죠. 자, 제가 교회 오면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즉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리하고 종합을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에게 지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부, 익숙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좀 낯서시죠. 저분 왜 저렇게 기도하지?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여러분 낯설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만 성자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익숙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건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만 높이면 안 됩니다. 성부만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과 같이 단일신, 유대교 사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부만 높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잘못된 종속론에 빠져요. 성부 하나님만 최고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예수님은 그 다음 순서, 성령님이 제일 낮은 그러한 이런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성자만 또 높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내쫓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적용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차이와 그리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차이 속에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것에 빠지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늘 하듯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군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윤리 선생이다, 도덕 선생이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와 자기 제자들에게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단한 윤리적인 선생이고 도덕적인 선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바로 그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를 강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만 강조하게 되면 은사주의로 빠지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오순절처럼 오늘 어떤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 안에도 사실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게 되면은 다 성도들을 다 이렇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랄랄랄랄라 시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랄랄랄라 하면서 자기 혀가 막 꼬여지죠.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는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방언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산기도 가는데, 옛날엔 산기도가 유명했죠. 그러면 막 철야를 하면은 사실 산기도를 왜 갑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죄 회개,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다가 막 소나무 뿌리를 하나는 뽑아야 됩니다. 안 뽑으면 큰일 나요. 뽑아야 적어도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뽑으려고 막 하다가 저는 막 산에서 뒹구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특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설 한마디라도, 정치인, 요즘 이제 선거 기간인데 정치인의 한마디의 짧은 연설이 우리 감정을 뭉클하게 하죠. 그리고 눈물을 때로는 흘리게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든 예배도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지시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도 좀 그런 설교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너무 쫓아가면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느끼려고 해요. 그 느끼는 하나님은, 이거는 이방 신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의 신들이 인간과 신접하기 위해서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더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과 더 아주 정말 은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환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났을 때 내가 배우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돼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이 오면 확 날아가고, 그냥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느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 속에 그냥 확 뜨거운 마우스로 오지 않으면 은혜를 안 받은 것으로 여겨요.
그냥 딱딱한 말씀만 듣고 오늘처럼 삼위일체 이게 도대체 처음 들어본 말이고 뭔 말인가 들어만 보기도 그냥 머리가 아프고 띵한데 왜 목사님 저 말을 하지? 나에게 좀 위로되는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배워감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느 한 분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위 할 때는 한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을 가장 높일 때 위라는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신격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분이에요. 제가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사람의 됨됨이는 다 다르잖아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의 인격도 다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신격을 갖고 계신데 다 다르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신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격과 신성, 이제 구별되시죠? 자, 신격은 최고의 인격적인 어떤 그 존중의 표현으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른 그런 신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을 피해서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낮은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요, 여러분? 이 지구 밖을 벗어나 본 분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죠? 아니 우리나라 땅만 해도 굉장히 넓고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견한 우주는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발견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큰 무한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그 어마어마한 큰 우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세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인 거죠. 이것이 신성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입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도 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위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신성을 가진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셋이 하나이고 셋 이꼬로 일, 일 이꼬로 셋, 그죠? 3이 1보다 크지 않고, 그죠? 1이 3보다 작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으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 했어요. 만약에 이 동등성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같이 돌아가셨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으시다고
한다면 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부와 성령도 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사신신학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아주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다른 신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격을 갖고 있다는 말은 서로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시간적인 간격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등한 분이시지만 너무 동등성만 붙들고 있으면 이 구별성,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나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 보내는 사람이 높습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높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혼동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등하시다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또 뭐가 또 보냄을 받나? 이런 여러분이 혼동을 느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는 바로 질서상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일을 분담하셔요. 서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일을 해요. 다른 표현에서는 성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높으시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보내시는 일을 해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를 낳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성자의 사역은 뭡니까?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성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셔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신격을 갖고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은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이 다르죠. 교회에서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맡겨진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높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의 어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바로 이 질서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다른 일을 하시는 구별된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다. 왜냐하면 선지서에 보게 되면 막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죠. 구약에는 틈틈이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에 한 분, 두 천사는 천사죠. 그리고 한 분은 경배받으실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분명히 세 명을 거기 풀무불에 넣었는데 네 명이 그 풀무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인자 같으니 바로 그분이 바로 성자 되신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함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 혼자 일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요? 성자를 지키시는 일을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 한 번도 떨어져서 각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동시에 일하시지만 그러나 구별되어서 서로 다른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서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구별된 분이세요. 그러나 질서적인 어떤 순서는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실 때 순서상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물론 이제 좀 축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요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사실상 뭐 성령을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런 순서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 청년이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내 연봉은 정말 많이 받을 거야. 이 회사에서 엄청난 복지 혜택을 누리겠지.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딱 지원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연봉도 안 되고 복지 혜택도 안 됩니다. 그럼 어때요? 뭐 어떤 사람은 물론 다른 데 지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뜻을 접고, 그죠? 그 회사의 철학과 그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기를 맞춰요. 그래야만 그 회사 생활을 끝까지 오래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려오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요 잘못은 용서하시지만 상대방의 저 잘못은 용서하시지 않아. 자, 이것도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그거는 로맨스고,
남이 잘못하면 그건 불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이고 죄악적인 본성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극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최고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이러한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최고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자기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습관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그 방법도 응답해 주시는 방법, 요 방법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물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겠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열매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 그것이 곧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